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제3장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제3장 1절에서 21절까지. 요한복음 제3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성경 145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이번에 교독하게 될 때 남성이 홀수절, 여성이 짝수절 교독하고요. 마지막 21절은 합독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에게는 인생길에 고민을 주고받으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벗이 있으십니까? 그런 벗이 있다는 것은 큰 행복입니다. 좀 더 나은 삶, 좀 더 나은 세계를 고민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관계는 정말 소중하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함께 걷는 길벗이 참 소중합니다. 저는 우리 유림교회 공동체가 우리 인생에 함께 걸어가는 길벗들이 되어주고 있음이 참 감사합니다.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 사도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길벗이 되어줬는데요. 자신이 만났고 그 예수님을 알게 됐는데 그 예수님을 아주 단순하면서도 매우 심오하게 깊이 있게 기록을 해서 후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찾을 수 있도록 어떤 면에서 굉장히 소중한 길벗의 역할을 했고, 또 이 요한이 쓴 이 요한복음은 우리 인생의 길라잡이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의 증언이 여기에 있는데요. 시공을 넘어서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으니 우리에게는 이 요한복음이 있다는 것은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한복음 우리가 이제 읽고 있는 중인데 요한복음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살펴보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전체에 다양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 만남입니다. 근데 이 첫 번째 만남이 매우 셉니다.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뭐 준비 운동하고 워밍업하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초반부터 다짜고짜 예수의 실체를 확 드러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인데요. 뭐 교회 다니신 분들은 익히 들었던 이름 니고데모, 교회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 우리 성장 세대도 니고데모 낯선 이름이 하나가 등장하죠. 니고데모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를 쭉 이어나가요. 그러다가 10절쯤 가서 꾸중을 들어요.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것도 알지 못하냐? 뭐 이렇게 예수님께 꾸지람을 듣고 그렇게 예수님과 쭉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사라져 버립니다. 뭐 집에 갔다거나 뭐 떠나갔다거나 이런 말도 나오지 않아요. 학자들이 진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탐색하기도 하고요. 나중에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1세기 예수님 시대의 이 니고데모를 좀 살펴볼까요? 니고데모는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바리새파라는 이 바리새라는 이름은 분리시키다라는 뜻을 가진 파라슈에서 유래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리고 이 바리새파는 시리아의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가 유대교를 박해를 했는데 그때 이스라엘에 등장한 하시딤의 후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하시딤은 경건한 사람이란 그런 뜻입니다. 엄격하게 율법주의를 추구했던 유대인들이죠. 이 유대인들에게는 바리새파가 있는데 이 바리새파에 이제 학파가 세 개가 있어요. 샴마이, 힐렐, 가말리엘 이렇게 최소 세 개 학파에 한 6천여 명이 활동했다. 그러니까 단순한 회원으로부터 가장 높은 하시드까지 다양한 등급이 또 존재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회당에서 이제 주로 활동을 했고요. 장로의 전통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대로 정결법, 11조를 매우 강조했고 천사의 존재, 사후심판, 부활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을 준수하다 보니까 안식일을 특별히 거룩하게 지켰는데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집 짓는 생각만 했다는 것만으로도 집을 짓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기도 했고요. 바리새인들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길을 가다가 기도 시간이 되면 멈춰서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뱀이 다리를 타고 올라오도록 가만 내버려뒀다. 기도에 방해받지 않도록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가 이제 1세기인데요. 그때는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주변의 강대국에 의해서 많이 유린을 당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이스라엘은 항상 강자편에 붙어서 백성들의 고의를 빼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친일파처럼 친애굽파, 친바벨론파, 친시리아파, 친아수르파. 이제는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친로마파까지 생겼죠. 그러니까 로마의 힘으로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데 그들이 주로 이제 헤롯 당원, 사두개파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토라라고 하는 율법, 이제 모세 오경이에요. 그것을 유대인에게 잘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래서 잘 지키게끔 하는 일들을 바리새인들이 했었습니다. 그의 문맹이었던 이 민중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거 알려주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기를 바랬던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이 유대인들의 어떤 면에서 정신적 지도자였습니다. 물론 이 바리새인들이 너무 율법에 외식하는 사람으로 전락한 대명사가 되기도 했지만 여하튼간에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가 있는 거죠. 니고데모는 그 시대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니고데모라는 사람, 그 니고데모 1세기 니고데모가 가졌던 생각을 가지고 있던 보편적인 그러한 인간의 특성, 그러니까 오늘도 쉽게 만나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의 생각이 뭐예요?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고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죠. 권력에 빌붙어 살아간 사람들이 득세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나도 권력에 빌붙어 살면 되지만 그 시류에 매달리지 않고 그냥 나 선하게 사는 것이 우리가 바르게 사는 거다. 그러면서 선하게 사는 방법이 있을 거라면서 그걸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러한 삶이 어떤 건지를 연구하고 또 가르치고 실제로 그렇게 실행하면서 본을 보이고 있는 진짜 존경받을 만한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21세기도 그런 니고데모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니고데모의 특징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세상이 부조리하다는 거예요. 왜 강자들은 승승장구하고 약자들은 이 공평한 기회를 얻지도 못하고 왜 늘 당해야만 하는가 하고 의문을 품습니다. 한국 사회 공정을 이야기하고 정의를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는 현실이잖아요. 빈부격차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요. 한쪽에는 마실 물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넘쳐나요. 이런 세상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럼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늘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들이 마음에 걸리는 사람들이 이 니고데모인 거죠. 21세기의 니고데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찾은 것은 세상이 부조리하니까 좀 착하게 살자라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정말 착하게 살자. 악하게 살지 말자. 더불어 살자. 사랑하며 살자는 것이 이 대안이에요. 그게 바리새파 사람들의 대안이기도 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돌보며 살자. 그러니까 율법이 가지고 있는 토라가 가지고 있는 정신이 뭐예요?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거거든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을 보살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도우면서 선하게 착하게 살자. 이게 율법의 정신이었고 그걸 따라 살려고 살았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고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그래 좀 착하게 살자. 근데 최근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면 종교에 대한 관심이 예전 같지 않아요. 지난번에 도표 보여드렸지만 70년대, 80년대 이 생존 자체가 힘들 때는 기독교가 크게 성장을 했었어요. 사람들이 위기 의식이 있었고 그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독교를 찾았고 교회를 찾아왔고 교회는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만져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 요즘 기독교는 밤낮 자기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만 잘 살겠다고 하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 21세기형 니고데모들이 있는데 기독교를 쳐다보지도 않는 거죠. 교회가 선하게 사는 것 같지가 않다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엉망이고 망가졌는데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너거나 복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날 니고데모가 아닐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 인문학 콘텐츠들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들의 관심을 끌어요. 그래서 이 고전을 펼쳐보면서 인간답게 사는 게 뭔가를 이렇게 찾아봐요. 나는 누구지? 고전에서 찾고 나 어떻게 살지? 고전에서 찾고 어떻게 죽을 것인지도 책을 보면서 그렇게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런 질문들은 거의 종교적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가 그러한 해답을 못 준다 생각해가지고 인문학에서 길을 찾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알아낸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로 자기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다가 뭐가 좀 보이고 나면 이거 자기가 받아들여갖고 다른 사람한테도 그것을 소개하면서 그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게 이제 현대사회의 지식인들의 특징이죠. 이렇게 해봤는데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한번 살아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가령 스티브 잡스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이 스티브 잡스가 매일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자기를 성찰하거든요. 그래서 그나 해야 할 일이 아닌 것은 하지 않기로 거울을 보면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나서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너 인생에서 허비하지 말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마. 그런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이런 말과 행동은 오늘날 특히 젊은이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죠. 일정량의 진리가 있어요. 가치가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나은 삶을 고민하는 21세기형의 니고데모는 이제 종교에서 그런 걸 찾는 게 아니라 인문학에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격언이나 이런 곳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안을 찾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1세기 니고데모와 21세기 니고데모가 진실한 고민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공통점이 있는데 그렇게 산다고 한들 세상에 만연한 이 악의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티브 잡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냥 하고 싶은 일들만 하고 산들, 인문학에서 이야기하고 인생의 중요한 의미를 추구하며 산다고 한들 우리가 사는 세상의 고통과 이 악의 문제를 부분적으로라도 해결할 수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개개인이 열심히 살면은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현실에서 목격하지 않습니까? 흔히 우리는 이 역사가 진보하고 세상살이가 점점 좋아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지금이야 여러 가지의 문제가 남아 있지만 이 문제들은 점점 없어질 거야. 그러니까 막연히 내일은 해가 뜰 거야 이런 기대를 갖고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전기 소비량은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것은 원자력 발전이 값싼 전기료 그것으로 우리가 전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나라가 점점 좋은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편에는요 폐기물이 점점 쌓이고 있습니다. 80% 90%다 찼어요. 잘 아시듯이 이 핵폐기물이 분해되는 데는 수만 년이 걸립니다. 지금 이 드럼통에 넣어가지고 땅에 물속에 이제 넣어놓고 있거든요. 값싼 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 대가로 엄청난 핵폐기물이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고 있다고요. 이 드럼통이 여러분 몇 년 버틸까요? 전 한수원의 방패장에 다녀왔거든요. 핵폐기물 시설을 직접 보고 왔어요. 그 굉장한 시멘트 두꺼운 데다가 보관하고 있어요. 지진이 칠 정도 와도 안전하다고 그래요. 정말 이 핵폐기물 시설이 안전하게 잘 정상적으로 유지될까요? 여러분 당장은 지금 생각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지금 편하면 좋지. 그 전기 막 뽑아 쓰고 있는 거죠. 지금 원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이 달라지긴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진짜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잖아요. 우리야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21세기형 1세기 니고데모도 그렇고 21세기 니고데모도 그렇고 늘 고민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더 나아가 이 바깥에 있는 이런 문제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악의 문제를 발견하게 되면요. 여러분 섬뜩하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자기중심적이고 나는 이기적이구나 하는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으세요? 언제 그런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평생 돈을 모아가지고 아파트 하나 장만했다고 합시다. 잘 팔리지도 않는 아파트지만 난 거기서 그냥 평생 살래. 동네가 좋아서 아파트 하나 장만했는데 근데 바로 아파트 뒤에 송전탑을 세운다고 그러네요. 이 주민들의 허락을 받지도 않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납골 땅이 우리 집 옆에 들어온다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장애인 학교는요. 실제로 몇 년 전에 서진학교라는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무릎 꿇고 있는 사람들이 장애인 부모들이에요. 주민들 공청회 가는 데 가서 제발 학교 세워달라고 무릎 꿇고 애원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남의 이야기일 때는 이거 쉬워요. 근데 이게 정작 내 일이 되면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뉴스나 이런 곳에 나오지만 유심히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관심이 우리의 표면에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정보가 너무 많아져 가지고 슬픈 소식이 시도 때도 없이 들리니까 귀도 열려 있지만 안 들으려고 하고 눈이 있지만 안 보려고 하는 거죠. 그 괴롭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매일매일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냥 살아가요. 나만 행복하면 돼. 이런 상황 가운데 니고데모들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면에 갈등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는가? 이 깨어진 세상에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늘 물어요.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깨어져 있고 나도 이기적이고 나도 자기중심적인데 이 깨어진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해요. 여러분도 이런 고민 하십니까? 매일 머리를 싸매고 그런 고민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글을 읽고 뉴스 보고 이야기를 나누면 맞아 그런 생각이 들죠. 차를 타고 가다가 폐지를 줍고 있는 등이 기역자로 굽어져 있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 이래 보면은 여러분 마음에 어떤 동요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니고데모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니고데모의 나이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이제 갓서른이 된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그 예수님의 답변이 뭔지 아세요? 다짜고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니고데모가 아마 기가 막혔을 거예요. 자기보다 훨씬 어린 친구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하니까 황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죠. 니고데모가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연 설명을 합니다. 바람은 안 보여도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바람이 있는 걸 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일어난 일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성령은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그 변화를 보면 그 현상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어도 그 현상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사실로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그거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읽는 우리 역시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몰라요. 요한복음 읽다 보면은 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이게 자연스럽게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을 이렇게 읽어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요한이 3장 전체에 요한복음 전체에 걸쳐가지고 이것들 하나씩 하나씩 설명하고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본질적인 변화가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세상을 고쳐야 합니다. 착하고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와 같은 것으로는 안 되고 우리 내면이 바뀌는 특별한 일이 벌어져야 된다. 성령으로 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거듭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럼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시는데 과거에 있었던 한 사건을 얘기해요. 그게 바로 모세의 노뱀 사건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는 고수들의 대화예요. 자, 니고데모는 구약 성경에 정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노뱀 사건을 이야기하게 될 때 무슨 내용인지도 알고 있었어요. 민수기 24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다가 정말 종족 말살의 정책 가운데서 정말 극적으로 탈출하지 않습니까? 그 지중해 연안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향해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 계속 끊임없이 개입하셔가지고 그들을 먹이시고 살리셨어요. 홍해를 가르셨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 메추라기와 만나로 물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셨어요. 근데 이 광야 생활이 길어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불평불만을 쏟아냈어요. 어떤 거냐면 괜히 나왔다. 그냥 이집트 땅에서 사는 게 더 낫겠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럴 때 그 사막의 광야에서 불뱀이 나온 거예요. 그들을 습격했습니다. 아마 독사 종류겠죠. 물린 사람들이 마구마구 죽어 나갔어요. 바로 죽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죽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은 장대를 세우고 그 위에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그리고 그걸 봐라 그랬어요. 그거 보는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참 이상한 사건 아니에요? 구약시대 그 사람들은 이 의미를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와 이야기하는 중에 이 사건을 끄집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구약의 많은 사건들은 인간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 일어난 일들, 그것이 이제 교육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인류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사건이었던 거죠. 그러면 이 노뱀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노뱀 사건에 담긴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너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전전해 나가면서 불만을 토로하게 될 때 지금 너희들 누구 힘으로 여기까지 왔니? 그거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이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온 것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건데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잠시 하나님을 떠나게 됐을 때 어떻게 돼요? 불뱀에 노출되었고 즉시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성경은 이 같은 심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심판을 현재적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나무의 뿌리가 뽑힌 것과 같은 거예요. 당장 죽지 않죠. 시름시름 시들다가 잎사귀가 말라가고 그러면서 나무가 죽어갈 거예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 말라 죽어가는 나무를 다시 심어도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현재적 심판은 뭐냐면 잎사귀가 말라가고 가지가 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완전히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는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이 뿌리나 뽑힌 나무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죽음을 맛보고 있는 거죠. 육체적으로는 우리는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은 한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생태적으로 온 우주에 임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생명을 흘러보내고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다는 거였어요. 그거 쳐다보며 살았어요. 뭐 약 발라주는 것도 아니고요. 매우 우스꽝스러운 방법 아닙니까? 마치 주술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여기 하나님이 일하신 방식이 드러나는 거예요.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걸 회복하는 일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 우리 인간의 노력은 철저하게 배제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하게 살고 문화를 발전시키고 과학기술이 아무리 나아져 있긴 해도 별 쓸모가 없어요. 한 인간이 살 길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여십니다. 인간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놋뱀만 쳐다봐도 살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구약에 단 한 번 있었던 그 사건을 끄집어내 가지고 자신도 그렇게 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인간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외아들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당시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사건을 이해를 했습니다. 장대에 달린 놋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니고데모와 지금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당시에 니고데모는 이 내용을 잘 몰랐을 거예요. 나중에 아마 이게 해석이 가능했을 거라고 봐집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들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였어요. 예수님이 환난 닥친 사람들 보면 도와줘라, 지나치지 마라, 네 눈에 있는 들보 봐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좋은 명언, 격언, 좋은 말씀도 남겼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 갖고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죽어서 천당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영생이 나오는데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피조물이 살 수 있도록 하는 생명력을 말하는 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생명을 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적 심판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에게 이 현재적 심판 당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나의 삶에 죽음이 드리워져 있었는데 그것이 건강하게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뿌리 뽑혀갖고 시들시들했던 우리가 이제 예수라는 그 생명의 뿌리를 받고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오해하는 게 뭐냐면 멀쩡한 사람들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런 얘기예요. 멀쩡한 사람들을 예수 안 믿으면 멸망시키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멀쩡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말의 뜻은 이미 멸망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내비두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영생 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17절.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심판받고 있는, 멸망당하고 있는, 시들시들 죽어가고 있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새로운 생명을 주기 위해 갖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멀쩡한 상태에서 예수님 보내신 게 아니라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18절은 더욱 명확하게 믿지 않은 사람이 이미 심판받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고통, 현재 심판 고통을 겪고 있으니까 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멀쩡한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서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이미 멸망당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된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죽어가는 거예요. 19절 2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빛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둠을 더 좋아합니다. 빛을 미워합니다.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서 빛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심판을 받아서 악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은 빛을 피해서 숨는 모습을 우리 인간들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특성이에요. 자, 그러면 어쩌다가 우리 인간이 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상태가 되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 부가 제대로 분배되지 못해서,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악해서, 개개인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과학기술이 덜 발전해서, 뭐 이렇게 수많은 근거를 제시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교육 문제도 경제 문제도 사회 구조도 과학 경제도 과학 기술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끊어진 데서 나온 문제다라는 거예요. 자, 문제의 원인이 그렇다면 이제 문제를 풀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이 바로 그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고 믿으면, 받아들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고, 그때부터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죽어가고 있던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요, 자기의 삶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죽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결과 21절에서처럼 이 빛이 비춰졌을 때 우리 진리를 행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빛 가운데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세기 니고데모, 21세기 니고데모는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면 그 빛으로 나아갑니다. 빛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은 어둠이 더 좋기 때문이죠. 니고데모라면은 빛으로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죠. 누구라도 나오지 않겠냐는 것이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풀어서 설명을 했지만 니고데모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이해가 되었을까요?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 갑자기 사라져버립니다. 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도 갑자기 왜 니고데모가 이게 사라졌지, 없어졌지, 이야기가 문맥이 안 이어지거든요. 뭐 이 요한이 실수로 빠뜨렸나, 뭐 문학적 기법인가, 뭐 이런 생각도 했고요. 근데 이 고민에 쌓인 니고데모가 갑자기 요한복음에 불쑥 등장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에. 자, 그때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막 비판한 자리에 니고데모가 났어요. 7장 51절. 우리의 율법으로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거나 하지 않고서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모두가 예수님을 지금 지목해가지고 예수님을 깔아뭉개고 있는 그 자리에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 자리에서 니고데모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바로 면박을 당합니다. 성경 안 읽니? 갈릴리에서 예언자가 나온다는 말 없어? 혹시 너도 갈릴리 사람이야? 뭐 이렇게 이제 면박을 당해요. 이렇게 힐난을 당했으면 니고데모가 소위 우리말로 찌그러져 있을 법도 한데 나중에 다시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죠.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요. 예수님의 시체가 이제 십자가에 그냥 달려 있는데 굉장히 살벌한 상황 아닙니까?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얘기를 해요. 아리마대 요셉의 용기도 참 대단합니다. 지금 정치범으로 처형된 자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은 오해받기에 딱 좋은 행동이잖아요. 이거 무척 어려운 일이에요. 그 시신을 내리는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니고데모가 등장해요. 이 시신의 부패를 막고 냄새 나지 않는 몰약, 침향 그거 섞어가지고 요 100근이나 나오는데 이제 우리말로 100근 한 60kg 되지만 원문에는 리트라스라 해가지고 약 34kg 정도가 됩니다. 성경에 이제 나타나지 않지만 3장에 예수님의 말을 들은 이 니고데모가 아마 고민하면서 계속 예수님을 주목했을 것 같아요. 3장에서 해결을 못 받거든요. 이 예수가 한 말이 도대체 뭐지? 그의 주장대로 그가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걸까? 아니 거듭난다는 말은 뭐지? 성령이 오셔서 그런 일을 하신다고 하는데 성령은 대체 어떤 분이야? 예수님이 정말 심판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리는 분인가?
자신이 들리려 한다는 말이 이 노뱀 사건과 무슨 연관이 있는 거지? 노뱀을 바라보는 것과 그를 의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되지? 뭐 이런 질문들이 아마 니고데모에게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요한복음은 니고데모의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씩 직간접적으로 계속 답변합니다. 그러니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사라졌지만 7장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변호했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에게 딱 오해받기 좋은 그 순간에 등장해서 시신 앞으로 나온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는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사 지낼 때 쓸 몰약, 침향 섞은 걸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께 던졌던 수많은 질문을 품고 예수님을 주목했고 그 질문의 답을 그렇게 찾아 나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그 장례용품을 챙겨갖고 예수님께 나온 거죠. 저는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니고데모들도 동일하게 진실한 질문을 던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질문해 봐야 됩니다. 악하고 부조리한 세상을 어떻게 볼 건가? 그 속에서 나 자신의 이기심과 이 악함은 또 어떻게 할 건가? 자기중심적이고 나의 이익이 중요하고 내 가족이 전부인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들은 삐뚤어지고 망가지는 것은 당연한데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의 진실한 질문입니다. 니고데모가 그랬듯이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이에요. 이런 질문조차 하지 않으면 그냥 몰입애들처럼 권력과 어떤 돈을 탐한 사람밖에 될 수가 없죠.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계속 진실하게 질문을 하셔야 되고 고민하셔야 돼요. 그렇게 질문하고 고민을 해야 예수님의 답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답했던 것처럼 우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하고 계십니다. 본질적으로 변하기 전에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이 일은 성령님께서 하셔. 그 방법은 노뱀이 달렸던 것처럼 내가 달릴 때 그 의미를 받아들이는 거야.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이 좀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 영원한 생명이 미래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의 나의 삶에 영향을 미쳐서 지금 깨지고 상한 세상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있는데 내가 그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가? 지금 내 주변에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질문해 보십시오. 1세기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요한복음을 이제 끝까지 이렇게 심각한 고민을 하고 나간 것처럼 여러분도 이제 요한복음을 읽으시는 중에 있는데 끝까지 고민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세상 너무 가벼워요. 예수 믿는 거, 종교 갖는 거 너무너무 가벼워졌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진실하게 질문을 던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1세기 니고데모가 오늘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1세기 니고데모가 되어서 좀 고민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 본질적인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그런지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고 구해보십시오. 요한복음 스스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의 길버신 이 요한이 예수님에 관해서 뭐라고 묘사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악하고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선명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냥 선명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영원한 약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 현재적 심판 속에서 시들시들해지고 있는 삶의 모든 영역이 회복되어지는 경험을 여러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진짜 진리일 것입니다. 여러분을 21세기 니고데모로 초청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이 악한 나를, 이 악한 세상을 직면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진짜 진실하게 찾으며 고민하며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답,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답을 우리가 진정으로 질문하고 찾아가며 그 답을 찾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유림교회 성도들이 그 진리 가운데 찾아가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성령님께서 나를 변화시켜주는 놀라운 경험을 날마다 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